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또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가 이제 끝난 거죠.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그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년에 그러니까 이제 27년에 시작돼서 30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이 요한복음 때까지 이제 신약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역사죠. 그렇죠. 로마 교회사,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교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세계 선교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건가에 대해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오늘은 이제 로마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굳이 연도를 따지자면 100년부터 313년까지.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 국교화하고는 달라요. 기독교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걸 이제 인정한 것이 밀라노 칙령. 밀라노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셨네요. 그래서 한 213년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건데, 그 213년 동안에 10차례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제국적인 규모의 박해를 가한 거니까 짜잘한 박해들 말고 거대한 규모의 박해.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편하게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제 공식 박해는 아니지만 사실 네로 황제가 로마 화재 때 그 로마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얘기는 우리가 본 바가 있죠. 예,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순교하였고, 자 이제 이어지는 박해들이 이제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다르구나,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구나라는 것을 황제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다르다. 첫째로 분명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황제 숭배를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인평등 사상, 노예도 형제다. 그 다음에 여성 차별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도 똑같다. 이게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최초의 박해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낸 황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황제를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박해예요. 도미티아누스. 제우스상에게 경배를 강요했다기보다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성전세, 하나님에게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치는 성전세를 제우스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유대인도 저항했지만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저항을 하다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자기 이제 사촌까지도,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왕실인데 이게 벌써 왕실의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차기 황제 후보였거든요.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화가 상당히 일찍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아깝죠. 이때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핍박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 서머나 교회. 어딨죠?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다음이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고 그러면 처음이 이제 서머나가 되겠죠. 마지막이 라오디아 교회가 되겠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케이. 지도를 한번 보면은 서머나 여기.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이렇게.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삥 돈단 말이에요. 골로새도 여기 요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가 요 이게 아시아인데 여기를 소아시아라 그래요. 이게 다 아시아인데 여기를 소아시아. 지금은 저기가 그러니까 어느 터키죠. 터키. 터키죠. 예, 여기가 그리스. 현재 그리스, 여기가 터키. 근데 그리스가 뭐 이게 전체가 그리스였는데 요즘은 여기가 마게도니아 왕국으로 분립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특히 서머나 지역이 미국으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부자 도시예요. 여기에 이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열렬하게 그 도시마다 이제 그 주신이 다른데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다른데 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고요. 그래서 이걸 로마로부터 이제 사랑받는 도시였고 세금 면제를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도시라서 유대인 인구가 10%나 되는 5만이나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장사에 능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바사바를 잘해서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다져왔던 이 면세랄지 어떤 황제 숭배 면제랄지 이런 주의가 흔들릴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서서 기독교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아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상 비방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첫째로 인육을 먹는다. 성찬 혼음을 한다. 형제자매로 서로 부르며 가정을 파괴한다. 예수를 주로 부른다. 시자를 가이사를 경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공직에서 쫓겨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조합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잃고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핍해지게 된 거죠. 천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들. 이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힐 것이라. 여기서 이제 12일은 어떤 문자적인 10days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거는 그 서머나 지역의 지역적인 박해였습니다. 자, 전국적인, 그러니까 전 제국, 로마 제국에 걸친 핍박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오현제 하나로 칭송받는 황제예요. 로마에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기예요. 로마의 황금기는 바로 이 오현제 시대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속적으로 다스리던 시대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글라디에이터? 네. 글라디에이터에 처음 나오는 황제, 그 머리에 하얗고 그 할아버지 황제 기억나요? 주여. 그래요. 그때만 기억나요. 이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혹시 모르십니까? 알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명상록. 그런 게 있구나. 너무 웃겨라 소개스카야? 그 이제 글라디에이터에 처음에 이 사람 영화 속에서 이 사람 아우렐리우스 나오잖아요. 이 할아버지 결국 이제 아들 손에 죽잖아요. 아들 손에 죽고 뭐 그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로 아우렐리우스예요. 이 사람이 철인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은 아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철학하다 할 때 그 철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철학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나? 명상록. 철학을 명상록. 하고 명상록을 남길 정도로 아. 굉장히 가장 존경받는 황제죠.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깊이가 있는 그런 현명한 황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황제가 자 이렇게 오현제가 그 아우렐리우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네르바, 트라이아노스, 하드리아노스, 피우스 이 사람은 제로스는 제끼고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은 현제가 아니에요. 오현제가 다스리는 시기가 로마의 전성기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현명한 황제지만 실은 기독교를 엄청 또 핍박을 했어 이 사람들이. 먼저 이 트라이아누스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정책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처리한다. 원칙을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두니아라고 터키 북쪽이죠. 비두니아 지역에서 너무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보니까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 에베소사역의 결과죠. 근데 이들의 그 신조와 생활을 추적해 보니까 불법을 향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선량해. 근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황제에게 트라이아누스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황제요, 내가 비두니아에 와보니까 이러한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사람들은 좋은데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원칙을 삽니다. 그걸 트라이아누스 원칙이라 그래요. 이게 로마 제국을 관통해요. 기독교인을 대하는 황제들의 어떤 프린시플 같은 겁니다. 1. 적극적으로 색출하지 않는다. 선량하게 하니까 색출하지 않는 거야. 나서서. 하지만 고발이 되면 처벌한다. 고발이 되면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면 풀어 보내주지만 고발을 누가 고발했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묻는 거야. 황제를 숭배하겠소? 안 하겠다 그러면 처벌한다. 그러나 그 고발 중에 익명의 고발은 받지 않는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밝히고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트라이아누스 대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원칙이 됩니다. 자, 하드리아누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2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그 아예 그 성전을 성전 위에다가 그 제우스 신전을 세운 황제. 성전 자리.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 위에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제우스 신전을 세웁니다. 아예 그냥 유대인을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쫓아낸 건 아니거든요. 성전이 파괴된 게. 여기 완전히 유대인을 축출하는 거예요. 여기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지 말아라. 다 나가라. 하고서는 유럽으로 다 흩어보내고 아예 오지도 못하게. 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와서 골고다를 찾고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아예 제우스 신전을 세워서 더럽힌 거죠. 그래서 골고다에도 다이아나 신전, 예수님 그 다이아나 신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 크리스찬 유적지마다 이교 신전을 세워버리는 그런 황제예요. 그 사람이 이름도 그 유대라 그 전까지는 유데아라고 불리웠던 땅을 팔레스티아누스라고 이름을 바꾸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있어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만든 황제가 이 하드리아누스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보았던 아우렐리우스 오현주 중에 하나지만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경멸합니다.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미신으로 여기고 배교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지역에서 아까 말한 서머나 지역 그 도미티아누스 때도 핍박을 받았지만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도 핍박을 받아서 12명이 고문과 또는 사자박, 또는 화형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
11번째 청년인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경계장에 서서 처형을 기다릴 때 재판관이 그의 젊음을 아깝게 생각하여 죽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로마의 잔악한 통치 아래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그리고 자기를 삼키려는 진성을 향하여 외쳤다.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게르마니쿠스. 그의 용기 있는 마지막 모습을 본 구경꾼으로 분노하며 재판관을 향해 외칩니다. 이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그리고 폴리갑을 체포하라. 왜냐 폴리갑이 그 서머나 지역의 목사님, 그러니까 주교였거든요. 폴리갑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군중들이 중호했던 이 12번째 순교자는 이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도받아서 사도 요한에게서 양육을 받은 분이죠. 86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당시에. 폴리갑을 체포하러 총독이 집정관과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1시간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시간을 기도하셔요. 이 모습을 본 집정관이 감화를 받습니다. 집정관이 아니라 다른 백부장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설마 집정관이 오지는 않았을까? 집정관이라는 것은 최고 리더인데 아마 제가 인용하는 그 책이 조금 잘못 쓴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신론자요, 인육을 먹는 자요, 가족을 파괴하는 자겠느냐. 거룩한 모습에 감명을 받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권합니다. 가이사를, 시저를 주님이라고 말해라. 그것만 고백해라.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느냐.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형당하십니다. 화형을 당하셔서 죽으셔요. 더 자세한 얘기,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넘어갈게요. 세베루스 황제가 이제 영화 속에서 이게 글라디에이터 영화는 이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 코모도스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고 그 코모도스가 이제 막시무스 손에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코모도스 다음의 황제가 세베루스예요. 이제 뭐 좀 잡히시겠죠? 쌍둥이는 누구예요? 쌍둥이는 그 글라디에이터 2 여기서 요 세베루스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베루스 이상하다. 내가 막 정리해 놓은 게 사라졌네. 미안합니다. 이게 드롭박스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 어쨌든 여기 요 세베루스 다음에 그 쌍둥이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베루스 다음이 쌍둥이 황제. 어쨌든 자, 이 세베루스가 이 사람은 황제 숭배가 아니라 태양신 숭배를 로마에 가져온 사람이에요. 솔 인딕투스라고. 저 사람이 글래디에이터예요? 아니에요. 주인공 몰라? 글라디에이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영화랑? 아니 글라디에이터 먼저 보자. 막시무스. 그 막시무스. 막시무스는 그 사람 형제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원래는 막시무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코모도스가 자기가 자리를 뺏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기를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막시무스. 그리고 막시무스도 죽었잖아. 죽었나? 그 다음 황제가 세베루스. 이때 이 사람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와이프를 페니키아에서 데리고 왔는데 태양신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떠올라요? 그 와이프가 그 바알신 제사장 딸. 그렇지, 이세벨. 왕 이름이 중요하지. 유다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 누구? 이스라엘의 왕? 누구 되게. 그렇지. 아합이라. 그렇지. 맞아. 아합이 와이프가 시돈에서 바알 제사장 엄청 많이 했는데. 딸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와 비슷하게 아내가 태양신 대제사장 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 금지를 해버려요. 개종하는 자는 사형한다. 기독교로. 이집트하고 북아프리카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레네오스라는 너무 위대한 교부가 순교하시고 오리겐의 아버지도 순교하고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펄펄 물이 끓는 솥에 던져서 순교하는 이제 이 시기에 그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이제 젊은 귀족 여성인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이제 유명하죠. 젊은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하녀가 펠리치타스 들소에게 바쳐서 죽습니다. 들소에게 바쳐서 이 귀족 페르페투아가 바쳐서 그러면 죽죠. 또 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로마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제 유대인이 믿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로마 속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고 죽은 사람 다 로마 사람들. 그럼요. 그냥 소수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다 유대인들. 아니 자 로마인들이 다. 이 젊은 귀족 여성이 이제 한 말이 남아 있어요. 나의 고통은 나의 것을 지나지 않는다. 이 아스들에 대항할 때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또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 틀림없다. 딱 하고 여인이 안긴 말이 있어. 머리를 묶여다가 오늘은 슬픔과 애도의 날이 아니라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래서 머리를 묶고 돌쇠 뿔에 받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이제 죽음 이야기가 나죠. 이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인이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이제 회심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그런 게 전혀 터무니없는 말들이거든요. 오히려 감명을 받는 거죠. 노예들도 형제라고 끌어안고 여성도 차별하지 않고 여성과 노예들의 그 신도수가 엄청 많았어요. 여성과 노예의 비율이 이 기독교 안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막시미누스 트락스 뭐 이런 황제도 박해를 하고 또 데키우스 249년 이 보십니다. 이제 이 사람이 박해한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이제 막 뭐랄까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쇠락하는 원인은 우리의 전통 종교를 버렸기 때문이다. 로마의 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옛날의 종교를 수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라.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신에게 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라. 이게 그 증명서예요. 이게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 이 증명서를 내야만 하고 못 내면 죽이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받지 않았죠. 많이들이 체포당하고 처형당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제 증서를 위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종하여 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었고 고받아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 그 유명한 오리겐 교구가 죽습니다. 이때 이제 뭐 박해 끝나고 난 다음에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쟁과 분열이 많이 일어났었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90%. 와.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감옥에 갇혔거나 순교하거나 했던 분들이 신사참배했던 크리스찬들은 회개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럼 우리끼리 교단을 세우겠다고 나온 것이 이제 고신. 뭐 그런 교단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이제 신사참배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자,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도 박해를 했고요. 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박해이자 가장 큰 박해였어. 303년부터 311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니까 그 직전에 이 8년 동안 정말 무시무시한 박해.
이게 참으로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역사상 이런 박해가 없었다. 그런 박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는 똑같아.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가장 큰 박해, 가장 큰 어둠, 가장 혹독하고 가장 조직적인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보통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 중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능력으로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이렇게 막 흩어지고 막 찢어졌던 로마를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아무튼 이렇게 그 머리가 좋은 거. 아주 뭐랄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입대를 거부하네. 그래서 군대에서 기독교 신자를 축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군대에서는 그 축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좀 더 나간 거야. 그 일선 지휘관 중에 다뉴브강 근처에서 야만족하고 싸우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게르만족하고 싸우던 곳이 다뉴브강. 어딘지 아시죠? 다뉴브강. 독일 이렇게 흐르는 강, 다뉴브. 거기가 이제 전선이었거든요. 프론트 라인이야. 거기가 게르만족하고 로마 군대가 싸우는 곳이니까 군기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독일하고 싸웠었어요. 게르만족하고 그렇죠. 싸웠었어요.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켰잖아요. 아니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스키타이 초원에서 훈족이 유럽으로 충고하는 원래 유럽 동부에 살던 게르만족이 그러면 훈족에게 쫓겨서 로마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런 연쇄 반응이 있었잖아요. 뭐 훈족도 물론 로마를 공격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헝가리, 우리가 훈가리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훈족의 헤드쿼터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훈족이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훈족이라는 건 중국의 민족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흉노라고 불렀죠. 흉노.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가들은 자기네 민족 중심으로 실제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쓰지 않고 그걸 비틀어서 자기 역사 이게 뭐야 흉한 무슨 노비 같은 놈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훈이라고 불렀죠. 훈이라고 해. 뭐. 아유 내가 왜 이러냐. 어쨌든 훈족이 움직이니까 동유럽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이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야만족이라고 불렀죠. 발바리안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게르만입니다. 게르만족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 안에 여러 가지 족들이 있어요. 고트족도 있고 롬바르디안들도 있고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하는 민족들이 다 이 게르만족이었던 거죠. 야만족들이 여러 가지 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지한 영토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 언제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그때 지난주에 스페인 공부하면서 고트족이 스페인으로 들어갔다고 배웠죠. 고트족이 이 게르만족의 한 일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와 이제 싸우는데 프론트 라인이 다뉴브강이었단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축출을 넘어서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막 점점 막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막 위태한데 막 싸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무기를 드는 거를 거부하니까 이제 이게 제국적인 증오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디오클레누스가 303년에 4개씩 명을 공직에서 모든 기독교인을 축출합니다. 예배를 금지합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합니다. 성경을 소각해요.
그리고 성직자를 체포하고 진짜 전방위적인 그러나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면을 해주는 그러나 뭐 예. 동방 지역에서 특별히 서로마 지역이라기보다는 동방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됐고요. 공공장소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의 그 이 박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들깨, 뭐 이렇게 늑대 이런 짐승들 풀어서 죽였어요.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칼 맞아 죽은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세바스찬 순교 그림이 참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플라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살갗을 벗겨서 죽이는 에라스무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순교를 하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서 이제 제발 자비를 베풀라고 플리딩하는 그림도 있고 Christian virgins being exposed to the populace 그러니까 모욕, 능욕도 많이 당한 거죠. 기독교인 여성들이. 그다음에 티모티 앤 마오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그림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거의 10년에 걸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박해는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박해였는데 이 박해에 앞장섰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아까 그 이제 막 앞장서 죽였다고 한 갈레리우스라는 급사해버립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급사해버려. 하나님이 치신 거죠. 박해가 끝납니다. 64년부터 313년까지 250년 또는 100년부터 310년까지 10번의 큰 박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순종으로 비폭력으로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비폭력으로 그저 선으로 악을 갚고 카타콤에 피해서 예배를 받고 또 놀라운 선행 또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기독교 여성들이 이제 귀족층에서 신부감을 구할 때 왕실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박해의 끝이 옵니다. 그래서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유명한 전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배우게 될 건데 전투에서 이기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휘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국교는 아니에요. 국교화는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근데 이미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일 종교로 만든 건 테오도시우스예요. 컨스탄티누스는 유일 종교로 만든 게 아니라 로마가 인정한 몇 개의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아까로 말한 그 태양신 숭배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공인된 그러나 이제 핍박받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핍박받지 않는다. 박해 끝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그냥 배워봅시다. 꺼졌어요. 이렇게. 또 뭐지? 피자의 종이. 됐어. 자, 이 박해의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대제라고 불려요. 대제. 그냥 황제가 아니고 대제. 이 호칭을 받은 황제는
이 사람뿐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수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대제라는 호칭을 받았으니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인 거죠. 이 황제 때 로마가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이전을 했냐 아시는 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현재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로 로마의 제국의 수도로 옮겨요. 그 이름을 컨스탄티노플이라고 지었죠. 눈도 진짜 크다. 완전. 자, 아버지 컨스탄티우스 사두 정치하에서 이제 아버지가 4개로 갈라진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이 갈리아 지역에 갈리아, 히스패니아, 브리타니아, 게르마니아 이 지역의 황제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승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로 갈라진 로마 제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죠. 서로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서 312년 이 전투가 중요한 거예요.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 본토로 진격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이제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밀비우스 다리 전투. 컨스탄틴과 막센티우스. 그러니까 현재 로마 유럽 지역을 컨스탄티누스가 이제 지역부터 이 로마 본토를 막센티우스가 차지하고 서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건너가는 다리에 밀비우스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 이 컨스탄틴 황제고. 자, 이게 중요한 전투인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지 로마를 차지할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이제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황제가 되는 거였는데 전력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컨스탄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In hoc signo vinces. vinces? 이 표시로 이기리라. 우선 이 표시를 보여주죠. 하늘에 이 표시가 나타나면서 이 표시로 With this sign you will conquer. In hoc signo vinces. 이런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을 보고 일어나서 컨스탄틴이 전군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인을 만들어서 이게 군대 휘장 위에다 붙여라. 그리고 방패에도 이 문자를 써서 붙여라. 이거를 이게 X, 우리는 X라고 하잖아요. 근데 X가 아니라 카이라 그래요. 카이. 카이로. 그다음에 요 P자라고 생긴 건데 영어의 R에 해당돼요. R. 이거를 로라 그래요. 로. 그래서 키로라고 합니다. 키로. 우리는 XP라고 많이들 하는데 키로라고 해요. 저 X자가 여러분 사실 익숙하잖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래요?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 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게 크라이스트의 첫 글자거든요. 크라이스트 이게 CH예요. 그래서 이제 요 X를 X라고 안 하고 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의 앞자인 거죠. 크라이스트의 앞자가 요게 키고 요게 로예요. 요게 로. 그래서 이게 크라이스트를 말하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단기로 만들고 백성들의 방패에도 이거를 이렇게 새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었던 전력이 열세였던 이 전투를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이겨버려요. 서방의 유일한 강자요 정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게 개선문이에요. 컨스탄틴 개선문인데 포로 로마노 지금 로마에 가시면 컨스탄틴 개선문이 있어요. 바로 이걸 따라서 프랑스가 나중에 이거를 나폴레옹이 이거를 못 따서 파리 개선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컨스탄틴 개선문. 이건 로마에 가면 있어요. 너무 멋지죠? 자,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바랍니다.
동방 정제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밀라오 칙령, 종교에 대한 관용, 그다음에 몰수한 재산을 돌려주라.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픈 이야기 하라고 했지만 이 컨스탄틴 황제 때 그동안은 교회들이 다 지하에 있었고 언도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 생각이 조금 다르고 이 지역의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고 기독교 안에도 서로 사상이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콘스탄틴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 놔요. 하나. 그래서 공의회, 카운슬, 공의회를 여러 차례 엽니다. 가장 유명한 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가 결정이 돼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결정이 된 게 니케아 공의회예요. 니케아.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쯤은 컨스탄틴 다스릴 때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려서 삼위일체를 결정을 했구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냐. 처음에는 성부밖에 없었고 그러면 성자는 피조물이라는 얘기 아니냐.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성부가 나오셨으니까 없다가 있으신 분이니까 피조물 아니냐. 없다가 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가 있는 건 아니고 창세부터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다고? 성부가 나오셨잖아. 이거를 아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가 다 성자, 성부, 성령 계셨는데 왜 나? 네, 그래서 저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도 반발하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아들은 피조물이다.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래서 서방교회가 이제 파문을 하는데 동방교회가 여전히 지연해서 기독교교회가 분열이 생긴 거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립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을 해요. 그래서 주교 2,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를 주장하신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 주교입니다. 이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이고 아무튼 교회 위대한 교부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위대한 교부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이 결국 이겨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질로 호모우시오스로 보는 이 주장에 승리를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 교육으로 채택이 되고 아리우스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신앙 고백문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 나 그게 더 궁금하네. 그렇게 반박을 했을 때 어떤 논리로 그거 삼위일체를 설득을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관한 기독교 사상사 책이 한 권이 있을 정도로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삼위일체 논쟁은 정말 엄청난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창세부터 계셨던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 때 그러니까 성경을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그렇죠. 풀으신 거예요.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지만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주장해서 교리로 만드신 거죠. 이런 거 이쯤은 좀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컨스탄틴, 니케아,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요쯤은 가장 중요한 공의회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다음에 오늘날 부활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짜로 결정된 것도 이 니케아 공의회 때요. 예전에는 파스카를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6월절이 부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이게 바뀌었어. 오늘날 지키는 방식으로. 오늘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 부활절 날짜 정하는 거 맨날 구글링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때도 그렇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정리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니케아 공회에서 승리를 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쫓겨나셨어. 공회 이후에 이 총 대중에서 지금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망명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아왔는데 결국에 이셔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네 교우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많은 사람들이 외경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성소와 혼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경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가 쓰는 27권 신약 성경의 목록이 이분이 정하신 거예요. 최초로. 그거를 나중에 390주년 카타고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그 목록을 처음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 아타나시오스다. 그러면 그 전에 구약 39권에 대해서는 다 그렇죠. 있었고 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근데 거는 그 39권에도 외경 같은 게 많았는데 그걸 다 뺀 거는 언제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많이 뺐죠. 그럼 그 다중이네요, 그러면? 66권이 결정된 거는? 66권 결정된 거는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 아,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 정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 정경은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막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도마복음, 영지주의 복음서, 베드로 복음 뭐 이런 것이 막 널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콘스탄티누스의 나중에 어머니 헬레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쁘다.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 이 사람 이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예요 이름이? 읽어보세요. 시작. 헬레나 아우구스타. 많이 들어본 지명이네. 아우구스타. 우리 조지아에는 어거스타가 바로 거기서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좀 똑똑한 분이시면 짐작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질러보세요. 왜 이름은 헬레나인데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 붙었을까? 아우구스트 황제가 있잖아. 역시 우리 황수경 사모님 똑똑하십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아들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이게 황제들에게 정제 위대한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여주고요. 약간 힘이 떨어지는 황제는 가이사라고 붙였어요. 그 호칭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가장 이제 높은 그 이름의 뜻도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존엄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로마 역사상에서 이렇게 황후나 왕비나 이렇게 존경하고 뭐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분에게는 아우구스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우구스타. 대단한 존칭인 거죠.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호칭인 거죠. 아우구스타.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상에 살다가 아우구스타 이름 라스네임 붙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조지아의 어거스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헬레나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 왜 캔나로 오프냐 왜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디렉토리를 옮겨서 그렇구나. 누구 영어라고요? 콘스탄티누스.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이거? 꺼졌어? 네. 꺼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손길이 목사님이 뭐 하면 꺼지는 줄 알았어. 찐해. 어디? 시오? 버스킨 라빈스 공이야? 이거 H마트. 아, 엘치마트? 딸기맛도 있나? 모카맛. 아니 마차맛. 마차. 마차맛. 마차.
근데 너무 달았어. 마차 됐다. 오케이. 자, 헬레나 아우구스타. 자, 이 여자는 평민이에요.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아시아 비두니아 출신의 진짜 촌구석의 평민인 거예요. 처음에는 컨스탄티우스, 그러니까 컨스탄틴 황제의 아버지죠. 컨스탄틴 아버지의 첩이었어요. 정실이 아니었어요. 평민이었기 때문에 정실이 될 수가 없었어요. 되게 구박대기 같은 그런 첩인데 컨스탄티누스를 낳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버려진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요. 컨스탄티누스가 집권한 후에 황후칭호 아우구스타를 받고 대단한 힘을 하나 가져요. 황실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황실의 재정 운영권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원하고 구제 사역을 하십니다. 자기 이 여자애가 이제 동전의 세계지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분이 헬레나 아우구스타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72세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방문하셔서 성지를 계속 다 발굴을 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위에다가 제우스 신전 세워놨는데 그걸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이제 뭘 세우고 골고다 무덤, 골고다 무덤에다가 이 골고다 무덤을 골고다 언덕을 발견하고 싶으셨어요. 제일 먼저 사실 성지를 가서서 예수님 죽으신 것을 발견하고 싶으셨겠죠. 다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유대 그리스도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진을 세운 이교 신전이 있었어요. 그걸 허물어 버리고 예수 무덤을 발굴하십니다. 이렇게.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던 그 죄명판, 우리가 알죠, 예수 머리에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하는데 수많은 여러 십자가 나왔는데 고심하다가 모든 십자가 위에 죽은 젊은이의 시신을 다 한 번씩 올려놓았는데 한 십자가 위에서 젊은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특정하고 이거를 이제 나눠준 거야. 하나는 아들 콘스탄틴에게 주고 또 예루살렘 주교에게 주고 하나는 로마로 가져옵니다. 그 외에도 헬레나가 여러 가지 그 성지에 있었던 그 중요한 유품들을 로마로 갖고 와요. 스칼라 산타, 거룩한 계단.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온 빌라도 총독 관제 계단을 갖고 오셔요. 로마로. 어떻게 갖고 와? 뜯었네. 대단하다. 뜯어봐. 이 28개의 계단을 순례자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가죠. 이 마르틴 루터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다. 이걸 올라가는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십자가 죄명패, 가시멜 유한주가 이런 모든 중요한 유물들 로마로 다 예루살렘 성 십자가 성당이라는 곳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궁전 바닥을 다 뜯어내고 골고다에서 가져온 흙으로 덮어요. 골고다 언덕에 거기서 갖고 온 흙으로 자기 궁전의 바닥을 덮고 여기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대단한 여인이셨죠. 이자의 역할이 크다고. 아니 목사님 뭔가 컴퓨터를 탁 만지면 얘가 탁 꺼져. 그러니까 뭘 건드려서가 아니라 지금 케이블 연결이 잘 안 돼. 그냥 지가 저절로 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대단하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죠. 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가면서 중요한 공예들, 우리가 아까 니케아 공예 배웠죠. 네. 이 공예를 좀 아는 것이 우리 신앙하고 굉장히 연결이 있어요. 자, 이거는 아까 배웠죠, 우리. 니케아 공예, 아리오스 때문에 삼위일체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 황제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고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통일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테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전통적 로마 종교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국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형태의 이교 숭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하는 종교가 되죠. 자, 카르타고 공예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성경 정경을 확립한 공예 배웠습니다. 자, 에베소 공예 요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 자, 마리아의 호칭 문제입니다. 431년에 중요한 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냥 키릴루스와 네스토리우스. 이거 역사 배우신 분들은 이 사람이 여기 나오네 싶으실 거예요. 키릴루스라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유니온이다. 그다음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신 분이다. 컨정션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유니온이냐 컨정션이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컨정션이라 부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예수의 어머니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성만을 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유니온이기 때문에 키릴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시 시작된 거야. 자, 이게 키릴로스는 합성, 유니온, 이건 네스토리우스는 컨정션 기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쪽이 이겨요. 키릴로스가 일방적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는 걸 호칭이 확정이 되고,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로 지정이 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단이 되어버려요. 근데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게 사방으로 유배됐는데 여기서 책에서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점점 많아져. 그래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그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이제 합성론이 이제 중심이 됐지만,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스토리우스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점점 퍼져요. 동쪽으로 퍼지는 거야. 아라비아간도, 인도, 페르시아, 이슬람이 나중에 아라비아를 했는데도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선교를 하냐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몽고, 신라까지 동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가면 경교가 됩니다. 경교. 이거 역사 아신 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없어요. 7세기 초반에 각 나라 안에 경교 승려들이 나와.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을 택하는 거야, 네스토리우스는. 그러니까 목사 복장으로, 신부 복장으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머리를 깎고 승려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불교처럼 삭발하고 수염을 기르고 예배할 때 목탁을 사용하고 중국어 현지화를 실시해요. 그래서 조로아스토교를 현교라고 불렀는데 네스토리우스파는 경교라고 불립니다. 의료봉사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교회가 아니라 대진사라고 불렀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대진사 이름이. 관직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러다 몽고에 선교를 해서 그 징기스칸 그 이제 아들 손자 그때쯤에 예수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게 이 네스토리우스 경교가 몽고에 전도가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자, 이게 경교가 되고 몽골에서 이제 이런 경교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자, 그래 우리 발해에도 이 네스토리우스 경교 흔적이 나오죠. 이게 이런 유물들이. 발해가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소구드 상인들이 많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심지어는 경주에서 이런 숫자가 발굴이 돼 있어요. 이게 다 네스토리우스 경교 흔적이에요. 자, 그래서가 뭐 이렇게 이런 운명입니다. 나중에 아시리아 동방교회가 돼요. 이 네스토리우스. 지금도 50만 명이 이 네스토리우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중에서는 이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가장 호의적으로 바라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나마 말이 통하는. 자, 칼개동 공예가 있었고,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공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확립을 하고, 자 이제 로마 멸망까지만 볼게요. 로마 뭐야? 저렇게 있네요. 자, 결국 이제 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 멸망하는 이야기는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서로마 멸망하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결국 로마가. 그래서 게르만족한테 망한 그렇지, 거죠. 서로마.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로마 아까 컨스탄틴이 수도를 옮겼다 그랬잖아요. 컨스탄티노플로. 이스탄불. 그래서 로마가 컨스탄틴 황제 때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요. 그 얘기 들었나? 그래서 이 서로마는 결국 망해요. 이게 게르만족 진입 때문에. 동로마는 1000년을 더 지속해요.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는 그 뒤로, 그래서 1450 뭐 몇 년쯤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서로마가 이슬람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에게 망합니다. 유명한 그 컨스탄티노플 전투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동로마는 망하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황제가 계속 1000년 동안 계속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에는 성직자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근데 서로마는 멸망했잖아요. 정부가 멸망했는데 그 정부의 기능을 그나마 누가 물려받아서 했냐? 로마의 대주교,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르는 로마의 대주교 교황이 그 역할을 한 거야. 게르만족이 커버를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랑 군대는 아무 힘이 없는데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어. 특별히 훈족, 아까 훈족의 아틸라라고 하는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악마라고 생각하는 이 아틸라가 딱 쳐들어왔는데 로마를 딱 이제 그래서 네, 교황이 딱 나섭니다. 자, 어떻게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될 수 있을까? 한 지역의 주교에 불과했는데, 자, 훈족 침입, 아틸라, 헝가리 얘기했죠. 그래서 고트족, 반달족 등의 게르만족 이동을 촉발해서 로마를 침범합니다. 395년 로마는 무너져 내려서 476년에 로마는 결국 망해요. 자, 배웠습니다. 자, 그때 레오 1세라는 교황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베드로 사도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주교들이 있지만 로마 주교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양반이 레오 1세라는 양반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권을 로마의 주교가 이어받았다. 자, 근데 이 레오 1세가 훈족의 서로마 침입을 막아냅니다. 자, 452년에 아틸라가 로마로 진격을 하는데 레오 1세가 그 아틸라를 만나요. 단판을. 황제 사절단 중에 하나였지만 단연 독보적으로 이렇게, 자, 교황, 그 다음에 이게 아틸라, 성레오와 아틸라의 만남.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바울의 호의를 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단판을 지어서 아틸라가 로마를 침입하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냥. 로마가 망했잖아요. 근데 로마 망했지만 들어와서 병사들 들어와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진 약탈하고 않았어요. 그걸 막아낸 거예요, 이 사람. 그럼 왜 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 폐위되고 왕이 더 이상 왕이 정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왕기도 없고. 나라 힘도 이름 없고. 나라 이름은 바뀐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게 로마의 이게 마지막 순간인데, 자, 레오 1세와 만남을 가지고 아틸라는 군대를 이렇게 철수합니다.
반달족이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그때도 또 이레오 1세가 단판을 져요. 근데 약탈은 받았어. 그러나 살인하고 방한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렇게 해서 로마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주교가. 싸우지 않고 어떻게 물러가게 했을까?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로마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말발로? 대표가. 자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 게르만족들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스페인 지역은 고트족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뭐 로마는 오도아케르가 차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프랑크족이 차지한 데는 오늘날의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도 원래 게르만족이었죠. 그러니까 프랑크족이 차지한 땅을 우리는 프랑스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알라마니족이 차지한 곳을 이제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일을 알라마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알레마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역사를 아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 속에서 알레마니아라고 나오는 게 독일이에요. 우리는 게르마니아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알라마니아가 게르만의 하나였죠. 이렇게 자, 뭐 부르군드, 부르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롬바르드. 그러니까 이러한 476년에 이렇게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로마 교황이 서로마에서 권세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동로마에서는 없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없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유럽에 이제 황제가 없는데 그 공백을 완전히 교황이 차지한 겁니다. 그레고리 교황은 알아요.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성가 여러분 잘 아시죠? 596년에 로마 주교에 주면 교황권이라는 걸 선포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튼 대단한 교황이에요. 뭐 한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 그래서 500년부터 1500년은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동로마 제국은 존속하고 있지만 서로마 제국은 우리가 암흑기라고,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슬람이 침략해서 바벨에서 모로코까지 프랑크와 브리튼을 제외한 전 로마 지역을 이슬람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다 괴멸해버려요. 동방교회. 동방교회가 예, 동로마 지역, 동로마가 존속은 했지만 땅을 다 잃어버려요. 이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지로 알고 있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예루살렘 지역, 이집트 북부, 모로코, 교회가 번성했던 모든 지역이 이 이슬람 침략으로 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크리스찬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교회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요? 로마로, 유럽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중해 세계의 세계적 종교에서 이제 서유럽의 종교로 전락했지만 교황권은 굉장히 견고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의 멸망과 중세 시대도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머리 아파. 왜냐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그러니까 뭘 말 기억을 하는 그냥 빌라노 증령하고 테리 제일 중요한 건 데오도스 10번의 어마어마한 열 번의 박해가 있었다. 그다음에 313년 콘스탄틴 왕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다음에 380년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공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교리를 확립했다. 니케아 공회에서는 삼위일체, 그다음에 뭐 에베소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본성, 마리아의 호칭, 카르타고 공회에서는 신약 성경 정경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1500년까지 망했어요. 그러면서 망해요. 혹시 475년. 마틴 루터는 언제 태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475년 대략 500년을 로마의 멸망, 그다음에 1500년까지는 이제 여기를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요때 나오신 분인 거죠. 마틴 루터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너무 모른다. 아니 1년치 역사를 그러니까 1년치가 1년 수업 아니라, 그치. 1년 수업 역사를 지금 한 30분 만에 그치, 안 맞아. 돼, 이거 진짜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건데 어.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오늘 간단히 로마 교회사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다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암흑기가 시작하면서 1500년이 되면서 여긴 다 이슬람이 되고 유럽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그렇게 말하면 많네요. 7세기 이슬람이 7세기에 나오거든요. 이슬람이 7세기에 나와요.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슬람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아닌가? 모르겠다. 좀 이렇게 비슷하게 다른 하나님의 뭐 해석이 다르 몰몬이 어떻게 나왔어? 되게 비슷해. 몰몬이 나온 과정 되게 비슷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여기냐, 하나님 이걸 가시냐, 하나님을 그냥 인자, 티처 이거를 구분하는 게 달랐던 거 아니에요, 서로? 어쨌든 몰몬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마음을 누가 어디 동굴에 가고서는 네.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맞아요. 똑같아. 이슬람도 마호메트가 어디 동굴에 갔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항상 이단은 어디 가서 계시를 받았다.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죠. 그냥 어디 동굴 가서 계시를 받았다 하고서는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게 뭐예요? 근데 우리도 기독교도 솔직히 보면 바울이 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계시를 아니 계시까지는 음성, 아니어도 하나는 음성. 계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거죠. 완전하게 그 우리가 이해 네, 못하는 맞아요. 거를 로마서나 뭐 이런 거를 네. 정말 정립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아니었나. 네. 그럼 마호마트가 이 사람이 동굴 가서 받았다는 거고 나오는 그 결과물을 보고 이게 그쵸. 이단이 된 그 건 아닌 결과물이 거죠. 성경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바울이 받은 계시는 분명 그도 뭐 저기 호렙산 동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3년 받고 그 계시 이제 적어 내려간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다른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과 같았고 구약 성경과 같았고 이게 정합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토대로. 그러니까 하나 되신 하나님의 하나된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호메트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아갖고서는 이렇게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계시다. 그럼 처음 하자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신성모독이다. 사실 그거부터 틀리잖아요. 틀리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이단들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 요즘 보니까 동굴 가서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야. 왜냐 이 성경의 근본적인 아이디어하고 전부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서 배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여 참된 인간이시다. 인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론이 결국 보면 이단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공예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했던 공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 속에서 나오는 공예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공예만 가지고도 책이 이만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죠. 부족하게 예수님의 신성 또는 부인한 인성. 이단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영지주의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규정된 그 영지주의 이단은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는 데다가 요한일서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화를 하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근데 그러면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다 예수님의 신성을 하는데 이슬람은 왜 유대교하고 적이 됐었죠? 아 너무 어렵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계시의 우선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참고 자료로 보기는 봐요. 이슬람이. 그러나 이슬람의 가장 우선 계시는 그 마호메트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주는 가장 위대한 계시. 거기를 기초로 해서 구약 성경도 참고 자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우선성, 그러니까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슬람 나오기 전에 이 로마에 서마다 영지주의가 특징이 뭐냐면
나만이 진짜 계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참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계시가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깨닫기 시작하는 복음서도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마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진리를 여러 사도들의 전통으로부터 여러 사도들의 전통이지만 하나의 유니버설한 진리를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권위 위에서 통합된 진리를 발견하는 교회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카톨릭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을 보시면 맞아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공예가 원어로 뭐가 돼 있어요? 카톨릭 처치라고 돼 있죠.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We believe in Universal Church라고 바꿔서 고백하죠. 그게 불편하니까. 원어는 카톨릭 처치예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게 우리는 딱 그냥 그러면 우리가 왜 카톨릭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 교부들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라는 그 말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비밀 계시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사도들의 전통으로부터 나오는 통합적인 총합적인 권위에서 나온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We believe in Catholic Church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전통을 왜곡시킨 게 어디야? 우리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베드로의 사도권이 우생하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교황과 교황이 결정이 내는 것이 어떤 그 한 파의 우선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이상한 교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고 그게 바로 심각하게 언카톨릭 처치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이야 사실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의 비밀 계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다양한 그러나 하나로 맥을 이루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동굴에서 받은 예수님의 계시가 왜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냐? 유니버설한 진리 속에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카톨릭한 거예요. 카톨릭이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진짜 언카톨릭해. 아이러니라 그런 거죠. 아이러니. 우리가 여러 성경도 여러 저자가 쓰신 그런 성경들을 다 보고 66권의 성경 속에서 그러나 이게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으며 또한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공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신 성령님의 이 포괄적인 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다 봐야 되고 이 속에서 공통된 것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경화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저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경화라는 얘기가 이게 성경이 한 사람이 쫙 써내려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저자들이 썼지만 희한하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다 담고 서로 통일이 되니까 이게 정경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이 그런 의미에서 진짜 캐톨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잘
깊이 새기셔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무슨 얘기다 가톨릭까지 나왔나? 자, 중요한 그래서 공의회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공의회도 중요한 공의회의 그 결정들을 우리가 서로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으면서 인헤리트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지 않았더라 그러면 네. 자, 오늘 긴 시간 로마 시대의 순교사부터 또 여러 공의회들과 또 로마의 멸망까지 긴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계 선교 그 뒤로 세계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기까지 복음이 퍼져나왔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복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 주시고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넓은 눈을 주시고 튀어진 또 시각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 진리를 더 깊이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이 오늘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위의 모든 과정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부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